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찬양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예배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중시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받는 예배가 또 있습니다. 드리는 예배는 이제 찬송이나 기도나 헌금 이런 거는 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 그렇게 구별할 수가 있고, 설교, 은혜, 축복 뭐 이런 것은 또 우리가 받는 예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없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단을 쌓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마침내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께 드림의 예배, 이 감사의 예배를 잘 했기 때문에 그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육의 부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 커서, 자기가 받은 은혜 너무 커서 역사의 가장 큰 위대한 인물이 됐다. 욥도 시험을 어렵게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여 자기의 약함이 강함이 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위대한 교회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신앙의 극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행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감사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육을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빼앗겨 버립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쏟아버립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은 감사할 줄 몰랐어요. 홍해가 눈앞에 있다고 막 아우성을 쳤습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느냐고. 또 애국 군대가 뒤에서 자기들 쫓아온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고기와 먹는 것이 없다고 짜증을 냈습니다. 인생 가는 길 험하고 어렵다고 투덜투덜 거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삶과 죽음, 기쁨과 고난, 이상과 현실의 명암과 영역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배은망덕했을 때가 어떻게 됐느냐? 재앙으로 다 죽고 질병으로 다 죽고 불뱀에 물려 죽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물은 대답을 알고 있다라는 유명한 일본의 엔도 마시로 박사가 이번에는 밥에 대해서, 우리가 먹는 밥에 관한 연구를 했습니다. 밥을 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유리병 속에 한 달 넣어두고 또 한 병에는 욕을 많이 하고 저주하고 병에 담아서 한 달 두었더니 한 달 뒤에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밥은 냄새가 하나도 나지 않고 잘 발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을 하고 집어넣어놨던 밥은 썩었다라는 것입니다. 검은색으로 부패하고 악취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그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외부 정보의 영향을 받더라. 그러니까 외부의 영향을 받더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웃으며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고 사람 향해서도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비록 하루의 생활이 피곤해도 우리네 인생살이가 고달파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기적의 연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어느 작은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대부분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도 한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과 쌍놈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마리아는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의 침략과 지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폰 정책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강제로 혼인을 하게 함으로 피를 섞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일종의 혼혈 민족의 이방인으로 순수 유대인이 봤을 때는 저것들은 개처럼 여겼다. 피가 다 섞여 있어서 이 민족 저 민족과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멸하고 미워하고 좌우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사는 문둥병자들은 사해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들이니까 어차피 병들어 죽을 사람들이니까 유대인이면 어떻고 사마리아인이면 어떠냐 서로 이해하면서 같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오직 한 사람,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사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에 갔느냐? 어찌하여 이방인이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느냐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사람,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가지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문둥병자들은 부모, 형제, 가족, 사회를 떠나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고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병을 고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답답한 가운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들었어요. 예수님은 무슨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단다.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데 특별히 문둥병을 고친 적이 있으시더라. 그들로 하여금 희망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지방을 가시게 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면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문둥병자다 아니다 이런 판결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여기 문둥병자들처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희망 가지고 예수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희망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의 건강, 죽음, 사업, 가정, 자녀, 어려운 생활, 여러 가지 제약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께 문둥병자들처럼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찾아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고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찾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희망을 가지고 찾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문둥병자들이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만 했습니다. 그때 이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의심치 아니하고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에 가는 도중에 문둥병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눈먼 자 보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하고 앉은뱅이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액면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종이 있을 때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너희들은 병에서 깨끗하여졌느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둥병자들을 보자마자 자기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가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말씀했던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 자신, 내 지식, 내 노하우, 내 생각과는 어긋나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그래. 할렐루야.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교회는 꽤 오래 다녔고 그런 대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체험도 없고 기쁨도 없고 신앙도 제대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다. 답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순종이 없기 때문이라 그래.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너무 인간적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그러면 신앙이 절대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이 없으면 체험도 없고 기쁨도 없고 기적도 없고. 제가 교회 건축하기 전에 많은 교회를 한국말도 잘 안 나오네 이게 탐방을 했단 말이죠. 탐방을 했는데 그때 어떤 교회에 갔더니만 이 손잡이마다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는데 Trust and Obey라는 그렇게 쓴 게 있더라고요. 믿고 순종해라. 그 교회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장 비결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데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기대한다든가 어떤 기적을 원하든가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두 단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단계는 축복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9사람은 낳자마자 보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족을 찾아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고 나 이 문둥병이 나았다 뭐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혼자만
예수님 찾아왔다. 그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아 깨끗함을 얻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나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더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고침받은 9사람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큰 축복을 놓쳤지만은 돌아와 감사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육신적인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는 영육의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랑에서 사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축복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리려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열심히 부르짖고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과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9 문둥병자들처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으면 안 된다. 왜 그들은 감사가 없었을까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나 복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하나님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아는, 사람이 교만하면은 절대로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기 때문에 요 감사하다는 말이 우리 입 밖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은 쉽게 잊어버려요. 잘된 거는 잘 잊어버려요. 나쁜 거는 오래 기억하는데,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희망을 가지고 죽어라 매달리고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이 있으므로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나면은 여기 9명의 고침받은 문둥병자들처럼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까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입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합니다. 베너의 작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현재의 축복에 감사하는 것만이 지난날의 고통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감사가 있어야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돕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많이 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나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고 축복을 받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시험 받는, 테스트 받는 기간이구나, 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합격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 9 어디 있냐 물으신 것은 뭐 그들에게 큰 감사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으로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축복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최고 수준 3단계 축복인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